고린도전서 1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23장 이 교리를 항상 공격해온 거짓된 비방들에 대한 반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교리는 예정론을 가리키죠. 오늘은 아담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허용, 파랑에서 11항까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허용의 구별이 없음. 파랑, 하나님의 뜻과 허용의 구별이 없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허용은 분리되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들의 악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람이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악인들이 버림을 받은 자들이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필연적으로 그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길로 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마지못해서 그들 자신은 원치 않음에도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꺼이 즐거움으로 적극적으로 자원해서 악을 행하고 대범하게 죄를 짓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의인들 안에서 악인들 안에서도 성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멸망의 원인과 근거가 하나님의 예정 때문이다. 혹자는 이렇게 분명히 핑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지만 사람이 타락하고 죄악을 범하는 것은 그가 그 자신의 과실로, 자신의 죄성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비롯되고 말미암는 것이지 그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나 압력에 의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라는 사실을 변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디서 악이 사람에게 왔기에 사람이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느냐 여러분 많이 궁금해하시던 이런 문제를 여기서 얘기하죠. 악이 어디서 왔을까요? 악이 어디서 왔을까요? 사람 안에서 악이 나온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결행하게 된 것은 순전하게 인간의 내면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악을 범할 의지도 죄악을 범하지 않을 의지도 분명히 주셨지만 프리윌이래요. 프리윌, 자유의지. 그러니까 자유의지의 정의를 잘 이해하세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지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의지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프리윌이에요.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죄를 범할 의지도 범하지 않을 의지도 주셨지만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인간의 본성을 인간이 스스로 부패시키는 것입니다. 유혹에 반응했잖아요. 이것은 인간의 의지의 선택과 결과이지 누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든 게 아니란 말이죠. 물론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유혹을 듣고 얼마든지 하와가 닥쳐. 나는 네가 하는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아담이 분명히 나에게 얘기했어.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아담에게 먹으라고 했을 때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어찌하자고 지금 하나님이 그만 이 열매를 따서 지금 먹고 나한테 이것을 들이미는 것이오. 할 수 있었는데 하와가 내어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그도 거부 없이 베어 물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내면에서 비롯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서 악이 나온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선택의 결과가 부른 것이 타락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 기원을 그조차도 하나님의 예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주장하기보다는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처럼 결국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인류가 범죄하게 된 것조차도 우리의 부패하게 된 본성에서 비롯됐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죄를 지을 수도
지지 않을 수도 있는 의지를 분명히 주셨건만 인간의 선택한 것은 죄를 짓는 것이었다. 그것은 우리 속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것이 분명히 칼빈이 성경을 통해 밝히고 있는 악의 근원입니다.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유롭게 우리의 의지를 우리가 결정할 권한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행할 의지도 죄를 행하지 않을 의지도 분명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인간이 완전하게 창조되었어도 자신의 이성과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것을 결행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는 인간에게 주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사탄의 유혹과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로부터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하나님 아닌 존재의 그 말에 결국 미혹된 것이고 그 결과는 우리의 이성과 의지의 결정을 통해서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그 의지가 선택한 결과가 바로 타락과 부패였다. 이것은 성경이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과를 가진 인간은 언제나 이 불완전한, 언제나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우리의 이성을 하나님의 한없는 지혜에 굴복시켜서 무수한 진리의 비밀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칼빈이 충고를 합니다. 죄에 쉽게 넘어지는 이유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불과 멀어지면 겨울에 따뜻한 불과 멀어지면 추위를 느끼듯이 몸이 싸늘히 굳어가듯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에 넘어지는 일은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멀어지고 교회와 지체들과 멀어지고 목양관계가 뒤틀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성령의 통제를 벗어나서 제 멋대로 행하고자 하는 이런 죄의 본성의 강력한 지배를 우리가 받게 된단 말이에요. 죄성이 활성화될 때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주인으로서의 우리를 제 마음대로 제어하게 되는 일들을 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때부터는 내가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이 사고와 판단에 착오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대범하게 죄를 범하고 급격히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단절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우리를 지배할 때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다라는 거죠. 때로는 불필요한 호기심이 우리의 영혼을 더 깊은 침체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다 보면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에 알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1년, 2년, 3년 세월이 지나가는 가운데 모든 것들을 빨리빨리 알면 좋겠는데 절대로 신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신앙에 대해서 다 알고 뭐든지 다 알고 궁금한 모든 것들이 그때그때 완벽하게 답이 다 나오면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열어가지고 자 이거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다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다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만 아시는 건데 이게 이제 조금씩 열리는 거죠.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인생에서 수많은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인간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계속 인생이 흘러가는 가운데 점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결국은 이제 둘둘둘 말려져 있던 지도가 쫙 펼쳐지면 아 이게 이런 그림이었고 이게 이런 보물지도였구나 하고 알게 되듯이 결국은 이제 우리의 인생의 거의 마지막 날 인생의 평생을 하나님이 신앙하는 날들이 다 지나가고 많은 것들을 신앙 안에서 깨닫고 배우고 체험하게 되면서 이제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하다 보면 지금 당장에 알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이유와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그것을 알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그것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속히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고 안 가르쳐 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그냥 지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기억이 하려고 해요. 감당도 못할 거면서. 그럴 때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그것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걸 속히 이해하고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다가 맡겨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덮어놓으신 것을 들추려고 할 때 여러분의 신앙에 절대로 유익이 되지 않아요.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을 지금 이해하려고 할 때, 왜 하나님 나한테 이걸 안 가르쳐 안 보여주십니까? 그걸 왜 나에게 안 주십니까?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리수를 둘 때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합니다. 허락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무식이 곧 유식이고 허락되지 않은 알고자 하는 욕심과 호기심은 일종의 그릇된 광기일 뿐이다. 인간의 이성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닫아 놓으시고 결국 이성으로 그것을 파고들도록 허락하지 않은 것까지를 들추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무엇이? 인간의 이성이. 그래서 모더니즘 시대를 인간이 열어젖히는 거예요. 프리모더니즘 시대에서 모더니즘 시대로. 거기서 이제 더 나가서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걸 다 규명하려고. 인간의 이성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닫아 놓으시고 이성으로 그것을 파고들도록 허락하지 않은 것까지 들추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따지고 규명하는 걸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성을 들이대면서.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은 무신론에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성으로 캐봤더니 성경이 다 거짓말일세. 이거 다 무슨 투성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고로 나는 오늘부터 이제 더 이상 하나님하고 안녕하기로 했어.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다녀. 이렇게 하고 떠나는 거죠. 어느 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종종 보는 것입니다. 신앙이 아닌 이성만 가지고 기독교에, 성경에 접근하다가 결국은 이단에 빠지게 되고 기독교는 가짜라고 결론 내리고 평생을 불신자로 살다가 결국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의지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을 때 결국 그 무지한 이성과 의지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진리를 멸시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더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으로 주의해야 하지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걸려 넘어집니다. 이 부분에 하나님 나한테 다 설명해 주세요. 왜 설명 안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설명 안 해주니까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이렇게 변명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9번째, 멸망의 상태에 빠진 원인은 사람 자신에게 있음. 불택자들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달리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지을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버렸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있어. 그러니까 내 책임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공평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자신들의 폐역과 강팍의 원인을 하나님의 예정 때문이라고 여기는 자들은 결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은 자기들의 죄악을 멈추고자 하는 어떤 노력이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기대려는 그 어떤 마음도 먹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몸에 좋지 않으면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그걸 끊어줘요? 자기가 끊어야죠. 근데 끊을 마음이 없으니까 계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누구한테 핑계를 대고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겠어요? 어떤 경우에도 자기들의 의지와 선택의 결과를 죄악을 행하는 것은 자기 의지와 선택의 결과로 죄악을 행하는 것은 정당화되거나 핑계 될 수 없습니다.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과 영원하신 섭리로 말미암은 것이고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분명히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도록 창조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들 자신에게 있다라고 칼빈은 분명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들의 고집과 생각과 주장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간 삶은 결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거나 기쁘시게 하는 삶과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부할 수 없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순결하신 창조의 상태에서 타락하여 악하고 불순한 부패의 상태로 스스로 빠져들어갔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 법을 매우 멸시하고 혐오하고 그것을 극렬히 거부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자나 혹은 믿음의 정확한 길을 모르는 분들에게 오늘도 만나서 믿음은 이런 길입니다. 이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 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을 죄로부터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당신의 말을 내가 너무 믿고 싶은데 지금 그런데 너무 믿고 싶은데 그게 내 의지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셨어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 법을 매우 멸시하고 혐오하고 극렬히 거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진리라고 얘기해 주는데도 구원의 길은 여기 있어 성경이 말씀한 이것이 구원의 길이요 라고 하는데도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의 열심에 화답해주고 끝없이 자기를 공치사해주는 그런 신앙,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곳에서 이야기하는 믿음, 그게 자기는 죽어도 옳다고 생각한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내가 다 거부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의 진리가 말씀하고 있어도 내 이성이 혹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싫어. 그거는 받아들이기 싫어. 그건 진리가 아니야. 나는 나는 이 길로 갈 거야.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할 거야.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택자가 아닌 자 가운데 이러한 삶의 특징을 보이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두가 하나님보다 인간을, 자기 자신을, 돈을, 명예를, 권력을, 더 나은 세상에서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멸망의 상태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10번째, 세 번째 반론, 하나님이 사람들을 편파적으로 대하신다는 논리. 역시 예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는 핑계와 변명과 불평 중에는 하나님은 편파적이야 이런 주장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들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뜻에 의해서 그들을 멸망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것이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처사는 사람에 따라서 편파적이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편파적으로 행하시는 것이다. 일방적인 편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멸망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를 건져내서 거기서 이렇게 건져내 주시는 사람도 있다. 그럼 그 사람을 편애하는 게 아니냐. 어떤 사람은 지옥의 멸망에 굴러떨어지는 걸 가만히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허용하시고 그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게 아니고 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를 부정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실 때는 겉으로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내면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가진 어떤 외형적인 조건이나 자격으로 그를 판단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인간의 외모, 공로와는 전혀 무관하게 원하시는 자들을 자녀로 택하시고 다른 자들은 버려두시고 정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신다면 어떤 능력과 공로로 어떤 사람을 대우하신다면 여러분 이건 모순이죠. 중대한 모순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셔 놓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만들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조건만으로 하나님이 다시 선택과 유기를 결정하신다면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하나님 스스로의 무능과 부족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어떤 거는 만들어 놓은 것의 우열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에 따라서 선택을 한다. 이게 모순된 거잖아요. 도자기를 굽는 도공은 자기가 만든 도자기 중에 뭐 마음에 들지 않는 거 모조리 다 깨트려 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한 인간의 그 보여지는 어떤 조건이나 그의 능력이나 공로에 따라서 인간을 택하는 것과 버리는 것을 결정하신다면 그럼 하나님 스스로가 무능한 존재고 실력이 없는 신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이 가진 것을 고려하지 않으시고 그 긍휼하심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드러내시고 어떤 자에게는 그 긍휼을 감추신 것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자기를 자랑할 만큼 뛰어난 외모를 가진 자들을 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돈이 매우 많고 매우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보다는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옆을 쳐다보세요. 옆을. 이 말씀이 더 분명해지잖아요. 옆에 계신 분을 쳐다보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시네. 11번째, 예정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의. 여전히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실 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신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편파적이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택자와 불택자에 대해서 달리 대우하시기에 이제 이런 오해를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면 모두가 동일하게 벌을 받는 것이 맞고 모든 사람들이 죄가 없다면 모두가 극심한 심판에서 다 제외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려면 모두에게 베푸시든지 아니면 택자에게 긍휼을 행하시면서 불택자에게도 심판을 철회하시든지 이게 공정한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죄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가운데 일부에게 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책을 가진 인간을 다 구원해야 맞다고 우기는데 이것은 인간의 입장일 뿐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말에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의 매우 이기적인 고집일 뿐이에요. 인간이 이 세상을 지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의 일부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드러나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드러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긍휼을 베풀 자와 심판에 처할 자들로 구분하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의 뜻이에요.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누구에게는 내가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누구에게는 다시 돌려받고자 하고 누구에게는 10원 한 장 나한테 돌려줄 필요가 없어. 다 내가 탕감해 주겠소.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있는 거죠. 이건 누가 나한테 시비 걸 수 있는 문제예요? 내가 내 돈 가지고 누구한테는 빌려주고 갚으시오 해서 내가 받겠다고 하고 누구한테는 당신에게 내가 받지 않겠소 라고 했다고 해서 내가 욕을 먹어야 됩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에 대해서 이런 말로 이렇게 말한 것을 칼빈이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 뜻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고, 또한 그는 공의로운 심판주이시므로 그 은혜를 모든 자들에게 다 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 그는 전혀 자격이 없는 일부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써 자기의 값없는 은혜를 보여주실 수도 있고, 그것을 모든 이들에게 다 주지 않으심으로써 그들 모두가 받아야 마땅한 그 형벌을 그들에게 드러내실 수도 있다.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정의 모든 진리를 깨닫고 믿게 된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나 칼빈의 이야기에 동일한 입장을 취합니다. 왜? 이 문제는 인간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어떤 피조물인 인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택함을 입은 자도 자신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버림을 받은 자도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왜 그렇게 했냐고 불평하거나 불만을 제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정은 그러한 영역의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이 교리를, 이 진리를 믿지 않거나 불평을 제기한 자가 없고, 제 말을 잘 기억하세요. 모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 교리를, 이 진리를 나는 못 믿어, 나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 불평을 제기한 자가 없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 가운데 아무도 원치 않는데 이 교리를, 이 진리를 부정하거나 무지와 사악한 죄를 범해서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은 자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정론은, 예정의 교리는 또 하나의 진정한 신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가르는 분수령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신비한 여러 가지 몇 가지 교리들 가운데 삼위일체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예정의 교리예요. 이신칭의 교리고. 그러니까 이 예정을 이렇게 설명할 때 결국은 이 예정론의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믿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론이나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오늘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격,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그것이 생각할 때마다 충만해지고 뜨거워지는 사람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걸 고집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안 믿어, 또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예정론에 대해서는 나한테 얘기하지만 난 그걸 안 믿을 거거든. 너희들의 그 이상한 해괴망측한 비논리적, 비이성적인 이런 교리, 이런 주장에 대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예정론을 믿어. 나는 만인 구원서를 믿을 테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사실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성경이 명백하게 이 예정론이 우리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설명하는 핵심으로 얘기하는데, 나는 그거는 믿지 않고 다른 하나님을 믿겠다? 이단인 거예요. 이단이 아니면 예정론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심하게 얘기합니다만. 왜? 이단의 정의가 뭐예요? 99가지, 성경에 한 가지를 빼고 99가지를 믿든지, 101가지, 성경에 없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믿든지, 그럼 그 이단이죠. 왜 제가 이 말씀을 이 설교의 마지막에 드리냐? 아직도 예정론을 믿지 않는 장로교인들이 혹은 다른 교파나 교단의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허다하거든요. 자기들은 죽어도 예정론을 믿지 않겠대요. 그 뭘까요? 그런 고집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이 그 무지한 영혼들 속에 이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예정론, 이렇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전하게 이해되지 않는, 어떤 면에서 모순처럼 보이고 다 수용할 수 없는 진리이지만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과 그렇게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앞뒤가 맞지 않은 모순투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믿을 수 없어. 그런 하나님, 그런 구원 못 믿어 라는 사람이 지금도 이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는 걸 볼 때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예정은 또 하나의 진정한 신자와 그렇지 않은 신자를, 신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구분하는 분수령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믿어지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예정론에 대한 반론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